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33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33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이 50일 기도학교에서 하는 모든 원고는 다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라가 있고 영상도 다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전체 영상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코너에 올려놓은 이 저녁 기도회는 설교 영상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시면 새벽 기도회를, 또 설교 영상만 보기를 원하시면 저녁 이 기도학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기도는 이렇게 좀 해보시죠. 권유가 아니라 기도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지요? 주님은 지금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산다는 뜻입니다.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먹고 살기가 퍽퍽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어떻게 됩니까? 현실만 됩니다. 잠들어 있다는 건 사명은 보지 않고 현실만 본다는 뜻입니다. 잠들어 있다는 건 나중은 보지 않고 지금 현재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날은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덧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죽음의 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고 종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올 죽음, 갑자기 찾아오게 될 이 종말을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날, 그 죽음의 날은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인데 그 날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뭘 준비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5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미리 피할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뭘 해봐야지 안 됩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능히 피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나서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 형제는, 이 자매는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 형제와 자매는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뿐,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의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의, 그 의는 무엇입니까? 의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십시오. 이 단어가 특별합니다. 양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양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의로운 건지 중국 사람 모릅니다. 한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른 사람은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피할 수 없는 재앙인데 어린 양의 도움으로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한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면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가 내려앉아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심판에 대하여 능히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그늘 밑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제단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 아래 머물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인데 십자가 그늘 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뭐냐?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은혜도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금방 구원의 은혜를 정말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 불편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꿈틀꿈틀하면서 십자가 그늘이 아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구원의 은혜를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각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 귀한 것을 붙들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뭡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이 우스워집니다. 그게 방탕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딱 들어와 앉으면 하나님의 법이 너무 우스워요. 그까짓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 이익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술 취함은 뭡니까? 술 취함은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다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드려 줬어요. 아유, 오늘 이번 주 예배 잘 때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고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 잊어버리고 바빠 죽겠는데 꼭 예배 드려야 돼. 아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아유, 오늘 예배 잘 때웠어. 오늘 예배 그래 잘 드려줬어. 하나님 만족하시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염려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이 들어오고 술취함이 들어오고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면 무서운 건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진짜는 아니어서, 진짜는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분명히 십자가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제 심판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게 말해야기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방지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을 때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아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르짖음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그저 자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정도로만 끝나고, 정작 구원을 지키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모르고 방종과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미 십자가 그늘 아래 있지 않은 내 삶을 돌이키는 도구가 기도인 줄 모르고 부르짖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겠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시간 안 납니다. 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귀한 건지도 모르고, 뭐가 가치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믿음의 타락을 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고 또 짧아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기도도 때우고,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짧게 하고, 그럴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초점과 방향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도 않고 십자가 그늘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마음이 둔해지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지켜주는 유일한 방파제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건 구원의 은혜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순간 예상치 못할 때 덫과 같이 찾아오시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워스 목사님하고 윌리먼 목사님이 공동으로 쓰신 책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윌리먼 목사님은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나중에 감독도 지내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간 한 대학생에게 마약상이 접근을 했습니다. 마약상이 마약을 슬쩍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 학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싫어요. 그러자 마약상이 다시 말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 마약을 접해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걸 눈치챌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날 이 대학에 보내시려고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건 순전히 어머니 덕분이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학생의 고백이 깨어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람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와 마음으로는 연합해 있어요. 이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 아이 그래요? 덥석 물고 덥석 잡고 덥석 넘어가 버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똑똑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여기서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 구원이 준비된 자로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왕이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깨어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부르짖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가 참으로 알지 못했던 신비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가치를 붙들지 않는 한 주여, 저희는 금방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져서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 구합니다.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끝까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도록 주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늘 구원의 은혜를 지키도록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애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다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주여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